옆에 있는 성도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중년 부인이 동창회 모임을 갔습니다. 동창회 모임을 가면 항상 자랑을 하지요. 친구들끼리 자랑을 하는데 이번에 남편이 새로 사준 자동차에 대해서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자동차 사줬어, 새 자동차 사줬어, 막 그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은 이 새 자동차를 바꾸고 싶은데 남편이 사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이 자동차가 갖고 싶다 생각하고 이제 동창회를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남편에게 이해합니다. 여보, 얼마 안 있으면 내 생일이잖아. 선물 뭐 사줄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이 아내가 그 0kg에서 80kg까지 순간에 도달하는 거 있잖아. 그래? 나도 당신이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게 나서 며칠 뒤 남편이 생일 선물을 사가지고 아내에게 줍니다. 체중계. 0kg에서 80kg까지 순간에. 저는 55kg까지 순간에 올라갑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은 아주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잘 새겨 들을 때에 거기서 깊은 또 깨달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삶 가운데 당하는 문제와 어려움을 늘 승리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땅을 차지하면서 나갈 수 있을까? 앞에 부분, 이 여호수아 19장 앞에 부분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을 그런 시점이에요. 거의 다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시고 그 경계까지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갔단 말이죠.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들 다 여러분이 점령하면서 정복하면서 승리하면서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그러는 가운데 오늘 여호수아 20장은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의 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땅을 차지하고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다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을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는 거예요. 도피성을 지정해서 만들어 놓는데, 이 도피성이 무엇이냐? 도피성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에 3군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서편에 3군데, 6군데를 만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지정해서 그 성은 도피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도피성의 용도가 무엇인가 봤더니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의 용도는 간단합니다. 부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부지 중에 사람을 살해한 일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전혀 의도가 없었는데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그런 실수한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만약에 그러면 그런 실수라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가 이 부지 중에 어떤 죽일 의도는 없었지만 실수 중에 그 사람이 자기 가족이 죽은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그럼 그 가족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겠지요. 반드시 복수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이 부지 중에 살해한 사람은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을 정해놨는데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단 말이죠. 도피성에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재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없이 사람을 죽인 것인지 그것을 재판을 해요. 그래서 재판을 해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성이 없이, 살해할 의도가 없이 사람을 죽였으면 그 성에서 살게 합니다. 언제까지요? 그 성에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성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이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어떤 그 살해한 사람을 갖다 잡으러 한다 할지라도 도피성에 피해 있으면 그 어느 누구도 잡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자기 이제 집이나 고향에 들어가서 다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게 하시고 나네
6군데를 정해서 도피성을 만들게끔 하셨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그것에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면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아신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나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허물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내 의도한 바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신 분 아멘요? 예수님 믿고 나서 전혀 죄를 안 지시는가 본데 저만 그런가요? 기분 탓이겠죠? 다시 한번,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죄와 허물이 있으신 분 아멘요? 이것은 누구나 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도 그것이 예수님 믿는데 내가 죄를 지어야지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겠지요. 근데 예수님 믿어도 내가 알지 못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떤 유혹이나 그 미혹에 넘어가서 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짓고 싶지 않지만 그런 유혹과 미혹 속에 그것을 못 이겨서 죄를 짓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면서 살지만 늘 그 은혜를 쫓아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여기서 살인하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죠? 살인하는 것도 죄니까 그것이 뜻했든지 뜻하지 아니었든지 하나님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의 순종 가운데서 그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이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그런 것에 이끌려서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함없는 진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도피성이라는 곳을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대제사장이 그 성을 피해 온 사람, 그 사람이 재판을 하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고의적인 살인이냐 아니면 우발적인 살인이냐, 민수에 가서 보면 고의적인 살인을 몇 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인 것, 이건 고의적인 살인이에요. 그것이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이나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인 것, 또 미워하는 것 때문에 밀쳐서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서 무엇을 던져 죽였던 것, 원한을 인해서 손으로 쳐 죽인 것 등은 민수기에서는 것이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딱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는 이제 대제사장이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고의로 저질렀느냐, 실수를 했느냐. 근데 고의로 했으면 도피성에 피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에게 내줍니다. 고의성이 있었으면 그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가족이든 그 피해자든 잡으려면 그 사람에게 내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돌로 쳐 죽이든지 용서를 하든지, 그것은 그 다음 사람 문제예요. 근데 이 부지중에 살인해서 들어온 이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대제사장의 심판에서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 거주하여 살고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그 사람이 자기 집에 돌아가서 거기 가서 살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가 먼저 그 성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자기가 먼저 죽으면 그 성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에서 사는 거예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은, 그죠? 용서받는 것은 어떤 재물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돈을 많이 갖다고 주어서 그것이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죽어야 대제사장의 죽음이 그 사람의 죄를 정말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부지중이든 어떤 살인해서 들어왔던 그 사람의 죄를 속전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길이 대제사장의 죽음, 그때까지 기다려야 됐단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 대제사장은 우리도 여전히 예수 믿고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떤 죄든. 근데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길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고 허물이 있다면 그 도피성 대신 우리가 피할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도피성에 피해 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그래야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아가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고 늘 쓰러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용서받을 수 있고 그 죄를 속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그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리지 않냐고 나가면, 중간에 도피성 피해 나가면 언제든지 그것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무조건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기다려야 됐어요. 그때 그 이후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피를 흘려주신 영원한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한 삶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벌써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쓰러지고 낭망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마저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죄 없이 속전해 주겠다는 거예요. 속전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죄 싸움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안 죽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죽으셔야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셔야 그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도피성 되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행여나 예수 믿고도 죄악 가운데 죄진 부분이 있습니까? 빨리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예수님이 도피성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그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대제사장 앞에 와서 나는 이렇게 실수해서 살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수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가지만 내가 부지 중에 알지 못해서 이것이 죄인지 몰라서 아니면 내 욕심이나 내 종욕에 넘어가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때 용서받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거요, 쉬운 일 아닙니다. 내 죄를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한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 죄는 그냥 숨기면 되겠지. 다들 숨겨놓고 들춰내기를 싫어하지. 그것을 예수님 믿는다고 그 예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이 쉽냐?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자백하라, 회개하라,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안 하니까. 죄를 짓고도 그냥 용서해 주시겠지. 아니요,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을 내 죄가 용서받은 것들을 확신하고 그 앞에 고백할 때, 자백할 때, 회개할 때 그것을 용서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서야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죄의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행여나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어떤 죄책감 때문에
제 모습 가운데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용서해 주셨으니 자백하고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근데 이 도피성을 6군데 세워두는데 그 지역 이름을 가서 보니까 그 지역이 뜻하는 바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잘 의미합니다. 아주 재밌는데요. 첫 번째 7절 가서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라는 지역의 도피성을 지정해 둡니다. 근데 이 게데스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 게데스는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곳. 게데스라는 뜻이 거룩한 곳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거룩한 곳, 성전, 우리의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면 죄악된 모습, 허물이 있는 모습이 있는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도피성 이름 가운데 하나가 게데스라는 곳에 세워집니다. 주님 안으로 들어가서 거룩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징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더라는 얘기죠. 거룩해지는 거예요. 다음 에브라임의 산지 세겜, 이 세겜이라는 곳은 어깨라는 뜻입니다. 어깨라는 뜻이 무엇이냐? 이사야 9장 6절에 가서면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다. 어깨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친히 짊어지셨다. 도피성 가운데 그 그리스도라는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그리스도, 세겜. 세 번째 지역은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제. 교제라는 뜻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 감당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으로 맡겼던 그것을 허물어 보시고 하나님과 다시 우리가 교제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죄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단 네 번째 곳은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속의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베셀. 이 베셀은 성체라는 뜻입니다. 성체, 성스러운 곳, 피할 수 있는 곳, 요지. 그래서 성도들이 피할 수 있는 요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의 피난처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의 의리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또한 길랄 라못이라는 이 라못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높은 곳. 성도들로 하여금 높은 하늘에 앉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높은 곳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바산 골란이라는 곳을 딱 구별해 두셨는데 이 골란이라는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기쁨.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을 주시는 분, 내가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을 충만히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죄의 담으로 맡겼던 것을 허물어 보셔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도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얘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 안에 피해야 되고
그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와서 해코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가 와서 돌로 던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악한 큰 죄를 저질러진다 할지라도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에게서 손가락질하거나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말씀하시죠. 현장 가운데서 가늠했던 여인, 많은 사람이 돌을 치려고 왔다가 예수님 있는 걸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이런 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율법 가운데 돌로 치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께 그 바닥에 머쓱 쓰고 있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했다는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삶에서 돌을 던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만 있느냐? 아니더라니. 9절 말씀 가서 보니까요. 9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 중에 거류했던 거류민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만 출애굽했던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다른 많은 수단 잡족들이, 다른 족속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많이 따라 나왔을 뿐만 아니라 광야 생활 40년 하는 동안에 또한 많은 족속들이 거기 합류하게 되어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거기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서 같이 함께 살게 되어진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같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땅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도 죄를 지었을 때에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들도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에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고민하고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여전히 무언가를 갈망하면서 갈증하면서 방황하면서 살아갑니까? 그 근본적인 가장 밑부분을 내려가다 보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방황하는 거예요. 뭔가 많이 쌓아둔 것 같은데 더 많이 쌓으려고 합니다. 여전히 뭔가 자기에게 이 인생에 파랑새가 있을 것 마냥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그 파랑새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찾는 것 같지만 찾을 수 없고, 또 찾은 것 같지만 만족할 수 없고, 또 찾은 것 같지만 여전히 방황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믿는 우리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살고 있는 거류민들, 이방인들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에 너희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무언가를 쌓지만 참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고, 이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진정한 죄 문제가 해결되어 주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라 라고 얘기한 것은 그들에게 가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여전히 삶 가운데 죽을까 말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다 용서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먼저 자녀 삼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런 권세와 권리가 있다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권세,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하나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어느 누구든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내가 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 속전해 주겠다, 속전해 주겠다는,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죄 문제 때문에 여전히 갈망하고 방황하지 말고, 삶 가운데 인생의 참 목적이 무엇인지 여전히 헤매면서 다니지 말고, 삶 가운데 참 행복이 어디 있는지 그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서 여기저기 끼웃끼웃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답이 있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죄의 짐을 지고 여전히 허디기면서 헐떡거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신데 왜 삶 가운데 기쁨이 없고 딴 즐거움이 없고 여전히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 때문에 그 죄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여전히 인생을 방황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내어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 안으로 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그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예수님께 피하는 자는 진정한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 두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5편 11절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로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기뻐하며, 주님께서는 이 기쁨을 이 시간에 여러분의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기쁨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럼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늘 지켜 보호해 주셔서 영원히 기뻐 외칠 수 있도록, 야 이것이 참 기쁨이구나, 이것이 인생의 참 만족이구나, 이것이 참 인생의 참 행복이구나 외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도피성 밖에 있으면 주님께서 보호해 주고 싶어도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도피성 밖에 있어서 주님 나를 좀 보호해 주십시오. 예수 안에 들어와야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믿어야지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는데, 도피성 밖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이 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시편 31편 19절 말씀,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 피하였더니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크신 은혜,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하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인생 가운데 베푸신 그 크신 은혜가 정말 큽니다. 이런 고백에 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도피성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들어오십시오. 그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외에도
예수 말고도 예수 밖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의 결말을 가서 보십시오.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가지 않습니까? 이름 조금 남겼다 한다 할지라도 몇 수십 년, 몇 백 년 그의 후손들이 그의 이름 알아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지지 아니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많은 사람들이 이름을 기억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께 주신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